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내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네, 그 카톡의 내용이 이제 피보팅이 뭐야? 라는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내가 주보를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왠지 모르게 좀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표정의 이모티콘과 함께 제가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설교 제목.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이어서 답장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보팅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저는 AI와 같이 아내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피보팅은 외부 환경에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그것에 대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핵심의 가치는 유지하지만 우리의 대응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방향과 전략들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라고 AI와 같이 이제 아내의 카톡을 보냈어요. 아내가 그 카톡을 읽고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장이 오기를 피자 보쌈 화이팅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참 많이 황당했습니다. 네. 피자 보쌈 화이팅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 그 피자 보쌈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자 보쌈 화이팅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스포츠인 피봇 이라는 용어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용어입니다. 이제 피봇이라는 용어는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중심발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그 중심축이 되는 발을 움직이지 않고 반대쪽 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술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를 착용해서 정말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변화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유지하지만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들과 방향들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을 이제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피보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학번이 05학번입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05학번으로 이제 세계적인 명문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비전들이 항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 05년도에만 하더라도 항상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조금 용어는 달랐어요. 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조금씩 용어들은 달랐지만 모든 교회들마다 항상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비전,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근데 05년부터 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약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몇 년 전에 나온 기독신문의 기사에 보게 되니까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현상이죠. 20년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이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있는 얘기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비관 4층을 한번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교육부로 올해부터 교육부로 사역을 옮기게 돼서 그 시간에 비관 4층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는데, 와, 이건 거의 무슨 저희가 그 출근할 때 겪는 지하철을 타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막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간격이 하나도 없고, 야,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이 비관 4층에 있는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정말 많죠. 아, 그럼 우리 교회는 좀 안전한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막 각 부서 예배를 막 돌아가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확신 있게 장담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의 99.9%는 다 믿는 집 안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교회에는 부모님이 믿는 아이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친구를 따라서 온 친구들, 아니면 교회에 가면 간식을 준다고 해서 온 친구들, 전혀 믿지 않는 집에서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요, 한 99.9%가 이미 믿고 있는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다수가 이 교회 학교를 채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에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때 2020년도에 사망한 인구를 찾아보니까 30만 8천 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태어난 인구는 몇 명이냐면 27만 6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 현실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간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걸 조금 교회로 접목해 보자면,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쉽게 표현하는 수치를 복음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이제 2020년도엔 조사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안 됐고, 이제 2015년도에 수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조사한 각 연령대별 복음화율 수치가 있는데요. 0세부터 2세까지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복음화율의 수치 몇 프로 정도 되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걸 왜 저에게 묻죠?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예. 찾아보니까 나라에서 조사한 수치에 의하면 이 나이대의 복음화율이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좀 높게 잡힌 거고,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는 약 5%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7만 6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 10%면 몇 명일까요? 다들 이럴 때는 묵비권을 유지하셔야죠. 그렇죠? 예. 2만 한 7천 명 정도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2만 7천 명 정도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의 개수를 약 5만 5천 개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따지게 된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거의 2개에서 3곳의 교회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영유아부에서 이제 유치부로 올라가는 거고,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년부에서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계속 올라가겠죠. 이 말은 뭐냐면 점점 교회 안에 많은 아이들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점차적으로 이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2곳에서 3곳 정도 돼야 한 아기가 등장할까 말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저는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보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피보팅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심축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이 변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이 현실 가운데 대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대응의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많은 설교가들이 사랑한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신학적인 책으로도 손꼽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크게 2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먼저 앞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를 한 부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장부터 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너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습을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장소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지내고 있는 직장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선교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5장 22절부터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계속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선교를 감당해야죠. 지금 선교의 시즌을 보내고 있으면서 국내 선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해외 선교를 지금 가고 있는 시즌에 있는데,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야, 우리가 이 갔다 온 선교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일상의 선교로 나아가자. 나의 삶 속에서 이 선교적 삶을 계속 살아가자 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결단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일상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장소, 내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를 오늘 에베소서는 다른 곳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가정, 정말 나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을,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정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화목합니다. 저희 가정은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화목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화목함이 있다고 그 가정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약속을 이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모습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지를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가정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능은 이 가정이 하하호호 즐겁게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가정의 목표가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눠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커녕 보통의 이야기조차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통이 단절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럼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규범으로, 윤리적인 가치로, 효라는 개념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바뀐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고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고 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그 주 안에서라는 이 정체성을 통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 에베소 6장 2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오는 계명이죠? 예, 좀 힌트를 드린 건데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예, 계명이니까 뭐 10계명밖에 없겠죠, 그렇죠? 10계명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일까요? 자, 묵비권 잘 지키세요. 네. 5계명이에요. 5계명.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첫 계명이래요.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은 5계명인데 왜 에베소 말씀에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말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약속은 무엇이냐? 보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그래서 얼핏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라는 개념과 되게 흡사하죠. 야, 부모님께 잘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에서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돼요. 땅에서.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땅을 약속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가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그럼 그 땅에서가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이고, 단순히 이 언약적 개념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에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개념을 확장해서 본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래도 어머님께 순종하려고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께 막 전화를 해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쓸데없는 얘기들 막 통화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결국엔 뭐가 들어올까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잔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전화했을 때 의도는 막 엄마에게 잘해야지, 엄마를 공경해야지, 엄마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전화는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날 위한 소리를 들려오기 시작하면 엄마 알겠어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안 되고 있는 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하여서 이 말씀은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봤을 때 이제 또 막 자녀분들은 표정이 막 피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 부모님 날 노엽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때 당시에 부모라는 개념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부모의 개념은 매우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집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녀의 생사 여부,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직장을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녀가 그 어떠한 자기의 재산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가 바로 이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은 매우 다르죠. 근데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통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뒤엎는 혁신적인 말씀과 같은 거죠. 이때 당시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닌데, 아버지는 가정의 절대 권력자였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때 당시의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제도를 바꿉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가치와 다른 어떠한 기준으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사역의 경험상 제일 많은 사역을 했던 경험은 이제 교회 학교 부서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야속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관심이 없지? 조금만 가정에서, 집에서 신경을 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적인 공부, 세상적인 가치에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에게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분들, 교사분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자녀를 잘 말씀으로 키워줘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너무 쉽지 않죠. 그리고 키우다 보면 정말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분노를 만나게 돼요. 예.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자고 있을 때, 그때 막 한없이 천사 같고 막 볼을 막 부비고 싶고 막 뽀뽀세례를 해주고 싶지만 막 깨 있는 순간에는 막 너무 쉽지 않아요. 예.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절 버리지 않으셨나요? 그때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왜 절 버리지 않았던 거냐고요, 막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해서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죠. 또 지금 세상 자체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유혹합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자녀가 뒤처질 것 같고 우리 자녀가 도태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세상의 흐름과 가치를 따라가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시대에 가졌던 가정의 관계, 가정의 개념을 다 바꿔가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가운데 주 안에서 이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많은 분들이 야, 교회만 보내면 될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를 가장 좋은 학원에,
가장 좋은 가외를 시킨다면 이 아이가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소년 6학년부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도전했어요. 야, 너네 다 어깨 펴. 기죽지 마. 세상에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는 거야. 니네가 비록 꼴찌여도, 네가 꼴찌여도, 성적이 낮아도, 네 성적이 하위권이어도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집에 가서 엄마가 너 이놈의 새끼 엄마 뭘 바랬냐고, 엄마가 옷도 사주고 네가 바라는 거 다 해줬고 엄마 바라는 게 뭐냐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도 기죽지 마. 어깨 펴. 목사님이 그랬다고. 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만 보내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겠지. 교회만 보내면 우리 아이가 신앙이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기본기 말씀을 들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담임 목사님과 내가 뜻이 통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 그럼 이 말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의 관계를 통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를 교회만 보내면 신앙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정말 괜찮은 애였어요. 중학교 때는 회장도 하고 고등부 때는 임원도 하고 진짜 괜찮은 애인데 지금 교회에 안 나가요. 교회에 보낸다고 이 아이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늘 신앙을 키워가는 신앙의 교육의 1번지로 지목한 것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 안에서 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20년 전부터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왔고, 20년 전부터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 골든타임 놓쳤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정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주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다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자녀라면 이 시간에 그럼 그 부모님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종을 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길러내고 양육해야 되는데,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지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그럼 이 아이가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회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6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 너무나 중요한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다음을, 우리의 미래를 세워야 합니다. 너무 좋은 3대 비전이 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전환점에 이 비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3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에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항상 보고 가슴이 아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일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주보를 펴보세요. 항상 올라오는 광고가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 모집. 제가 이 교회에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능력도 진짜 많으세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맡은 저희 진에는 막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디자인은 다 모아놨어요. 근데 교회 학교엔 디자이너가 없어요. 이렇게 찬양적으로 은사가 많으신 분이 있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선교를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다음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그 가정 가운데 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제일 가장 먼저 살아가야 할 곳을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주 안에서 이 관계를 세워야 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관계를 재정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